통해서 알고리즘의 함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전에 그 페이스북의 임원이었던 팀 캔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알고리즘 들어본 것도 같은데 그 무슨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뭐 인공지능이나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또 머리에 쥐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의 실생활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주요 현상의 어떤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 거 아니?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그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해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 여기에 이제 적합하냐, 이 부분은 이제 생각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리즘 입장에서 본다면 이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체계, 이게 이제 실생활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그 최첨단 그 사업을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일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자, 이분이 이제 그 일하는 중에 짬짬이 이제 뭐 좀 휴식 시간이나 이럴 때에 인터넷을 뒤져 가지고 이제 시계를 둘러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시계가 보였습니다. 근데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살 엄두를 내질 못했지만은 마음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이제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서 봤던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드론으로 배달이 뭐가 왔어요. 주문한 적도 없는데 드론으로 뭐가 박스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그 시계야. 자기가 본 시계. 그리고 이제 메모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시라. 근데 웬만하면 사시라. 그 알고리즘이 지금 이 사람이 계속 클릭한 대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 시계를 사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문도 안 했어요. 무슨 뭐 카탈로그 보내달라고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물건을 배송을 딱 해버린 거죠. 그분 이제 그걸 샀다는 거잖아요. 네. 또 뭐 한국에서도 어떤 이제 직장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이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잣말로 그냥 휴지가 떨어졌네. 이 휴지 사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이제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딱 열어봤더니 인터넷을 켜는데 여기저기서 휴지 광고가 막 뜨더라는 거죠. 이게 섬뜩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알고리즘이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터넷의 그 정보들을 입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아무개가 어디에 클릭을 몇 번 하게 되면 여기에 흥미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 같은 것을 추천하든지 혹은 또 관련된 뉴스를 계속 떠올려 주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나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계속 머무르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야 이제 광고를 많이 보니까. 이제 광고를 넣어서 결국 이제 이 광고 수입이 목적이죠. 아니 뭐 알고리즘이 그렇게 알아서 뭐 해주면 잘 됐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이제 말려들면 사람은 한낱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제 그 주머니를 털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는 특히 이제 신자 입장에서 일단 요 알고리즘의 챗바퀴에 일단 끌려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시간 킬링하는 것 그냥
예, 세워라, 내워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흥미롭게 여기는 그런 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 비슷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른 영상들을 계속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고 그걸 이제 스크롤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시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계속 그런 과정에서 뚝뚝 끊어서 이제 광고 넣어주고 이게 이제 인터넷 기사 같은 것도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이제 몇 번 봤는데 그 밑에 추천 기사가 쭉 올라오고 추천 기사 제목들을 보니까 이게 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기사에서 또 추천 기사가 또 뜨고 거기에 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헤매는 거죠.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알고리즘이 이제 그런답니다. 게임 할 때 이제 매칭을 시켜준대요. 매칭을 시켜주면은 그 실력이 너무 격차가 큰 사람 붙여주, 너무 뛰어난 사람도 붙여주지 않고 너무 약한 사람도 붙여주지 않고 비슷한 사람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겼다 졌다 그냥 계속 그 용호 상박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무 실력 차가 많이 나가지고 승패가 너무 그냥 확 떨어지게 되면은 이용자들이 흥미를 잃게 되고 그러면 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 두려고. 그래서 이제 그쪽 업계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이용자 간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이 알고리즘이 이제 이 광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건데 그렇다고 그냥 광고를 무작정 막 넣어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광고를 무작정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광고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광고를 보기 좋아하는구나 해가 계속 넣어주는데 이제 광고를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조심한다는 거죠. 아주 적당하게 그 빈도수를 조절한다. 왜냐하면 너무 학을 띄워가지고 접속 자체를 안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알고리즘이 뭘 하고 있느냐? 철저한 분석, 철저한 계산을 하면서 결국 이제 시청자들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벌써 10여 년 됐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제 프레임에 걸려 들은 것과 같은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런 그 알고리즘, 뭐 인공지능 이런 시스템이 이제 진리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진리와는 멀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비진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진리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표를 세운 것은 최대한의 수익이죠. 돈이에요. 그리고 비진리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형이라든가 혹은 또 뭐 어떤 외모, 그 다음에 어떤 외형적인 성취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면서 이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는 거죠. 죄 못지않게 미디어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꾸 세상에 이제 물들고 거기에 자꾸 매이는 거죠. 특히 첫 번째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은 결국 소비주의를 조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최대의 광고 수익을 거둬야 되니까 이게 소비를 자꾸 부추기는 거지. 소비를 이제 자꾸 부추기는 과정에서 도리 없잖아요. 이제 안목의 정욕과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계속 건드려야지.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노골적으로 뭐 여기서 성적인 자극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올리면서 육신의 존욕을 이제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독수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을 이제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부추겨 가지고 세상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한 팀 캔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은 이 알고리즘의 폐해를
이제 경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폐해를 알고. 그분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분노, 두려움, 허영심, 외로움 등 인간의 감정 중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스마트폰 스크롤 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많은 돈 들이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최대한 연구하고 기획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면서 사람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결국 알고리즘은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막대한 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 요한 1서 2장 16절 쪽으로 자꾸 이제 끌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한 대적이 바로 알고리즘인 거예요. 사실상 원수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알고리즘이 이런 부분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의 취향이 뭔지 나를 이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계속 공급을 하면서 자꾸 나를 이제 붙잡아 두는 거죠. 오래 붙잡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는데 얘네들은 이 알고리즘은 광고 앞에 그 자극적인 내용 앞에 소위 이제 흥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세상적인 것에 붙잡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목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체성 자아상 여기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 풍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경우 그때 이제 형성되는 자아상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적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 성격이 캐릭터인데 시장적 캐릭터예요. 뭔고 하니 시장에서 얼마나 나를 팔 수 있는가 이게 뭐 이제 뭐 특히 헤드헌터 같은 경우 뭐 이런 얼마나 나를 멋지게 포장하는가 어디 이력서를 낸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세상 풍조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혹은 또 브랜드 개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퍼스널리티가 이 브랜드에 의존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급적 명품, 이 브랜드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다니. 그런 게 없으면은 기죽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어깨를 이제 펴는 거지. 그 브랜드에 자기 자존심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건이 되면 명품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명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건이 되면 어떤 분수에 지나지 않으면 명품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품 신자는 명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비가 올 때 있잖아요. 비가 올 때 보통 명품은 이렇게 안는다잖아요. 그 짝퉁은 이제 그걸로 비를 막는데 명품 가지고도 비를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그러니까 이제 명품이 어떤 그 브랜드만이 아니고 이제 퀄리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건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 그거 가지고 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브랜드에 자존심을 걸듯이 이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총체적인 어떤 하나의 세팅을 구성해 가지고 사람을 딱 불러들여서 이제 거기에 계속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신천지 포교 수법하고도 비슷하다. 지난해 그 대구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신천지 수법들이 안 그래도 알려졌지만 이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이 신천지가 사람 하나 포섭하는데 거의 무슨 뭐 극장 뭐 영화 촬영 세트 뭐 만들듯이 그렇게 딱 해가 엑스트라 동원하고 뭐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교회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교회를 정통교회처럼 하나 차려가지고 영혼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포섭을 합니다. 문화센터 같은 거 해가지고 문화센터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다 신천지 요원들인데 다 포섭 요원들이에요. 전부 각본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들어온 한 영혼을 그냥 둘러싸가지고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 한 번 이제 끌려 들어가면 그래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긴 뭐 그런 거죠. 용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미 다 파악한 내용을 전해줘가지고 뭘 알듯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간증 같은 것을 이렇게 하더라도요. 여러 간증들의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지금 요 케이스는 요런 간증을 쓰고 요런 케이스는 요런 간증 이래가지고 그 외운 간증을 가지고 이제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렇게 쇼를 한다는 거거든요. 알고리즘도 차원이 다르지만 그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자아분열입니다. 아까 제가 정체성, 자아상 이게 손상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심하게 되면 자아분열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광고가 압박하는 대로 혹은 세상 풍조가 유도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따라가다가 자아상을 찾지 못한 채 자아분열의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성장한 사람 같으면 이제 이게 스크래치가 나고 뭐 이런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같은 경우 이제 이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데 근데 이 10대 청소년들 우울증이 갈수록 심각하고 우울증의 극단이 자살이거든요. 이 자살하는 청소년들도 많거니와 그다음에 자살까지는 안 가도 그 언저리에서 힘들어하는. 근데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다 보면 나오는 통계가 하루 3시간, 5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일단 하루 3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우울증 걸릴 확률이 2배고 5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평균 5시간 보는 애들의 38%가 우울증인데 중증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죽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스마트폰 보는데 왜 그런 우울증이 가고 왜 죽음을 의식하는 지경까지 가느냐? 지금 이 소비주의에 바탕한 이 알고리즘과 이 인터넷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뿜어대는 게 뭔고 하니 저거 멋져 보이지 않아? 저거 얼마나 풍요해 보여?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런 과정에서 비교의식 열등감을 계속 가지게 합니다. 그것을 사지 않으면 루저처럼 됩니다. 그런 곳에 가지 않으면 그런 것을 입지 않으면 마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처럼. 근데 현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 그늘진만, 그 부정적인 정서가 자꾸 켜켜이 쌓여 있는 과정에서 이제 또 어둠도 틈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내면이 엉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 차원에서 인터넷 같은 것이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더 큰 게 부작용이에요. 더 큰 게 부작용.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어 중독자가 되게 만들고 사실상 세상 중독자. 세상 중독. 원래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었다가 자유케 된 사람이잖아.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지라. 이런 은혜 체험을 했는데 신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런 것들 붙들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걸 안 보면 일이 안 돼. 심심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거의 금단 현상 걸린 것처럼 이제 이런 다시 죄의 종이 된 거죠.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자유케 됐는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세상이 역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매여. 참된 신자가 되기, 한 영혼이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뭔고하니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듭남과 거룩함, 이게 한 영혼으로 하여금 참된 신자가 되게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에 끌려 다니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중독 수준에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면은 거듭나기도 쉽지가 않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룩해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명찰은 달고 있지만, 이제 신앙의 파워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두 번째, 그 사탄의 알고리즘도 있다. 사탄의 알고리즘. 얘가 인공지능이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잘하죠, 이 사탄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특히 이제 신자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그늘진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늘진 마음이 또 다른 레파토리들을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얘가 자꾸 곁에서 마치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의 영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사탄은 밖에서 계속 주입시킵니다. 이러면서 아주 다양한 레파토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그런 그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어떤 세상성에 잡히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성에 딱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것 혹은 경건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은연중 부담을 가지거나 꺼려합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딱 분별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경건에 힘쓰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난해에도 이제 성경 완독한 분들이 여러분 이제 나왔는데, 성경 완독한 분들은 아십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은정 그 교회 밴드에 성경 그 일독반이 있어가지고 매일마다 이제 일정 부분의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녹음으로 올리고 이제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분량이 보통 평균 한 서너 장, 많을 땐 5장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녹음 딱 켜놓고 그 다음에 그냥 낭송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래봐 끽 해야 한 10여 분 정도입니다. 10여 분 정도. 5장 분량 가더라도 20분 넘지 않아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석 장 정도면은 그 한 10분 이내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10분 이내에서 끝날 수 있는 그 양이 하루 24시간 중에 한 10분 정도 시간 내가지고 성경 일독, 그 하루 분량의 성경 일독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경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향 자체가 이게 말씀을 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거룩에 대해서 자꾸 이게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거리감 정도면 괜찮아요. 거부감 같이 이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신자인데. 왜냐하면 그 성향 자체가 이미 세상성이 가득합니다. 세상성이 어떻게 가득하게 됐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원래 뿌리가 있었거니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지금 이 알고리즘 같은 이런 이제 체계에 얽매들어가.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는 달리 이 사탄의 알고리즘은 뭐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계속 스크롤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돌리고, 요 레파토리 끝나면 또 다른 레파토리, 작년에 있던 일 끝나면 그 다음에 재작년에 있던 일, 작년 여름에 있던 일 끝나면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 계속 소재를 계속 집어넣어 가면서 그 다음에 이 생각에 매이고 저 생각에 매이고 한시도 평안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회한에 빠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사탄의 알고리즘의 스크롤이죠. 계속 돌리고 추가 소식 또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없었는데 이제는 또 연상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연상에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결국은 잔여된 정체성도 잃고 잔여된 권세도 잃고 하나님 나라 파워로 살 수 있는 그 익사이팅한 삶도 결국 잃어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경건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는데도 잘 안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세상성의 중독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요, 자기가 중독 걸린 거 알아요.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지금 완전히 루저 신세가 된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도박장을 찾아갑니다. 지금 집안도 풍비박산 나고 자기 인생이 거덜났는데도 또 도박장 찾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리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 있든 없든 따든 말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도박장에 앉아있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왜곡된 호르몬이 그런 상태까지 만들게 된 거죠. 우리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하며,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알고리즘, 사탄의 알고리즘, 벌써 제가 대종 목회할 때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이 양팔을 잃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전력 관계 일을 하다가 그만 고압전류에 감전돼 가지고 그만 이제 양팔을 잃은 사고를 겪었어요.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이제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온갖 지금 이제 어떤 상태가 됐는지 알았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젠 이 장애로 생계에서부터 인생 전체에서부터 온갖 비통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들이 또 쌓이고 더 심해지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 입원실이 이제 고층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입원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나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 이렇게 열어놓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창문 열어놓으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다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몸 던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눈 감고 몸 한 번 던지면 모든 게. 그런데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호하고 또 교우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영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을 받고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그 사고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사탄의 알고리즘을 극복한 거죠.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님 있잖아요. 예.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참 뭔가 상당히 자유롭게 생기셨잖아요. 예. 근데 이 김구 선생님이 이제 그 황해도의 잔반, 그게 이제 양반이긴 한데 쇠락한 이제 그런 이렇게 상민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과거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려고 했으니까
잔반 출신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과거를 보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상황은요, 매관매직이 워낙에 가득했던 그때 그 시절이고,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데 이미 급제할 사람들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이미 내정돼 있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안 돼요. 이미 내정돼 있어요. 이제 그 구조적 부조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손 털어버리고 어떻게 하나 낙심해 있는데, 아버지가 너 그러지 말고 관상을 공부해가지고 관상가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관상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이 책, 저 책 가지고 관상 공부를 열심히 이제 했단 말이죠. 그 이제 관상에 대한 기본 포인트를 이제 딱 파악이 되니까 궁금한 거죠. 내 관상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관상을 이제 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 살인, 풍파, 불안, 뭐 이런 온갖 흉측한 상이 돼 있다.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관상에 대해서 염증을 냅니다. 내 관상도 이런데 내가 누구 관상을 봐준단 말인가? 이래가지고 그 관상들인데 걷어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상 각 책들을 버리는 과정에서 어떤 책의 그 마지막 구절이 눈에 띄었더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분의 인생을 바꾸게 됐다는 건, 물론 여러분 그 기구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개신교도가 됐죠. 그 글이 바로 뭔고 하니,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 요약하자면 마음의 심상이 좋으면 얼굴의 관상이나 육체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 이 마음. 그래, 내 생긴 것 이렇게 생겼고 내가 육체는 그러지만, 사실 김우 선생님은 181cm인가 그래요. 상당히 거구죠. 내 마음은 내가 바로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음 바로 쓰면서 결국 독립운동가가 되고 사실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된 거죠. 심상,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가장 탁월하게, 가장 든든하게,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마음을 간수할 수 있는, 혹은 좋은 심상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뭘까? 세 번째, 바로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상학 책에 쓰여 있는 구절 하나도 이렇게 한 인간, 낙심한 한 인간을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 사탄은 계속 세상 알고리즘, 그 다음에 어두움에 속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속 기만하고 조작하고 속이고 이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판세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 전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판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탄의 알고리즘에 바탕해서 그 위에서 반짝하고 진선미 맛보기 정도 보는,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보면 돼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이 사탄의 체계, 여기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진리죠.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만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진리를 알아도 그 진리대로 가지 못합니다. 진리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진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대로 행하거나 살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것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리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든지 뭐 인터넷을 보든지 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분별을 하든지 이럴 때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 자, 그럼 성령을 따라갈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반 로버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죄를 고백합니다. 연약하면 토설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 부정적인 상념에 잡히지 않도록 생각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면적이 한 100이라고 치게 되면 거기에서 이 진리와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알고리즘, 세상의 알고리즘 판세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거지. 생각을 부정적인 상념으로부터 지키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는 고백하고 연약함은 토설하고 생각은 알고리즘으로부터 지키고, 세상의 알고리즘, 사탄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세상성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사탄의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스스로 끝장내게 하려고 계속 몰고 갑니다. 얘가. 그것도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에 힘쓰고 일단 이것이 기본으로 돼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절제선을 지켜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절제선을 지켜야 돼요. 제가 대종사역할 때까지는 아예 카톡을 제가 안 했습니다. 카톡 연락하자고 계속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딴에는 제가 아무튼 제 영성이 워낙에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주님께만 집중하자. 왜냐하면 이 SNS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또 오면 뭘 또 화답도 해. 안 그러면 또 씹는다고 또 시험에 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관련된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아예 페이스북 카톡을 안 했어요. 카페를 내가 딱 끊었어요. 근데 이제 개척 사역을 하면서 특히 이제 상담 내지는 멘토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특히 이제 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는 그 SNS를 또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아예 딱 그냥 꺼놔버리고 그 다음에 정한 시간 돼서 열어보고 그걸 이제 습관. 안 그러면 계속 앉으면 뭐가 또 왔나? 그렇다. 또 과제가 혹시 왔나? 계속 그래가지고 그렇게 절제를 하는 거죠. 절제를 해야 돼요. 걔네들 작전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내 페이스로 가는, 걔네들 페이스가 아니고 알고리즘 페이스가 아니고 내 페이스로 가는. 나는 성령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가는 그 페이스로 내가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고리즘 속에 머물기보다는 주님 앞에 머물면서 경건에 힘쓰는 이쪽으로 가야 우리가 산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맛도 볼 수가 있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파워가 있는지 이건 맛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거지. 올 한 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뿌리 깊은 이 세상성과 혹은 육성, 심지어는 사탄의 알고리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과 성령을 따라
강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